이사야 29장은 조금 더 좁아져서 한 지역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아리엘이라고 하는 특별히 명사가 나오는데,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리엘이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 언어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할 때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뜻은 뭐죠?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터전 혹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아리엘, 원래 이 이름은 우르살렘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이 돼서 우리엘이다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불리워졌던 곳이 바로 아리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향해서, 한 국가를 향해서, 어느 지역을 향해서 징계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더 깊이 들어 한 도시를 겨냥해서, 예루살렘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특별히 픽업하셨는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상당히 수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에 거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장차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좇는 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 페이스북을 이제 만들고 시작했던 지금 CEO가 되는 마크 저커버그가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3번의 유산 끝에 이제 딸을 얻게 됐죠. 그 딸을 얻은 그 기쁨을 통해서 지금 31살의 나이인데,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주식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99%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450억 불입니다. 450억 불. 짐작이 가세요? 100만 불도 아니고요. 1000만 불도 아니고 1억 불도 아니고 450억 불입니다. 이 450억 불을 무엇을 위해서 기증했냐면 For the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딸이 앞으로 장차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에볼라를 퇴치했으면 좋겠다.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공익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기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우리 워렌 버핏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있고, 아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이 빌리오네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뭐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쯤 가까워서 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종종 있거니와 지금 31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재산을 지금 기증을 했어요. 그런 건 참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과연 그 딸이 살아가는 세상이 better world가 되겠는가? 아니죠. 밴뉴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밴뉴스는 뭐냐면 이 세상은 점점 더 worse 될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샌브란인도에서 그것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17명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경고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better world가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우리 주님이 이때 점점 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사단은 더욱더 발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악한 영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니 이 450억 불이 복음 전파에 쓰여진다면,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데 쓰여질 수만 있다면,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창조적인 사역들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 주님 오실 때 온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초스피드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드리는 어떤 그 도네이션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11조만 좀 쓰여줘도, 45억 불만 쓰여줘도, 아니 1억 불만 쓰여줘도, 아니 1000만 불만 있다면 이 터키 복음화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돕고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에 쓰여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성들이 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지도자들, 또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프라우드하게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어떠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 마치 과거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아주 교만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29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슬퍼해라라는 뜻이에요. 슬퍼해라.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슬퍼해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놀라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화가 있으라. 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네가 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흔히 말하는 지도자의 말은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계시된 말씀을, 경고된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이들이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 13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하루에 3번씩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그 축복이나 은혜나 그런 어떤 그 특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 찬양, 그리고 화려한 어떠한 그 뭐 찬양대, 뭐 성가대 뭐 노래가 있을 것이고, 뭐 어떤 예배의 어떤 화려함과 경건함과 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놀라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곳.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커뮤니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 상태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어떤 기쁨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말씀을 하나님께서 봉하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없고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만한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와 예언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들의 말을 쫓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느냐.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당시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주전 701년 히스기야 왕의 14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대를 이제 침략하고 모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복하기 위해서 산헤립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많은 군대가 지금 몰려가게 됐어요. 그 배경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나오고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대하의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당황을 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당황을 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조공으로 보내서 우리랑 화해하자.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받은 산헤립이 그는 꿀꺽 먹고, 그리고도 언약이나 예루살렘 성을 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이집트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 연락을 해서 이집트와 조약을 맺고, 저 아시리아가 우리를 지금 침범했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비밀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실 줄 아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 인간이 의지할 만한 어떠한 대상, 어떠한 국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를 신뢰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주인인가예요. 16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어떤 도자기를 만든지 그 만들 만한 권한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토기장의 비유를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하셨죠.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이 롤십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얘기할 것이 많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다면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근데 이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 의지하지도 않지만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이 함락 직전에 애곡과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시키겠다. 정복하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의지했고, 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 예루살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와 그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불순종하고 무지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니까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시리아 진 중에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단칼로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죽여버리십니다. 강하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떤 도전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울부짖었잖아요. 호소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 왕이 장군이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클레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에 그 날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첫 번째 모든 악으로부터 거룩이 회복될 것이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함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땅이 불의하고 악이 관영하고 있지만 사회의 정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참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이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날에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커버그가 450억 불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일불이 오지 않아도 할렐루야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과 민족 가운데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2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또 순종하지 않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화로운 단계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일을 하마. 너는 내 일을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일하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내가 내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내 생명 바쳐서 내 시간 들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은사 들여서 내 탤런트를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관련된 자녀 문제까지, 나의 모든 사업 문제까지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그런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